고등학교를 다닐 때에 잊을 수 없는 선생님이 은사님이 한 분이 계십니다. 국사를 가르쳐 주신 선생님이셨는데 우리 모든 학생들 친구에게 있어서 그분은 괴짜로 통했습니다. 왜 괴짜였는고 하면 단편적인 예를 한 가지 소개를 해드리자면 진도는 분명히 1년 내내 청동기까지밖에 못 나갔는데 시험은 조선 말기까지 시험을 봐야만 했습니다. 수업 시간에 국사의 그 진도를 나가는 것보단 사실 다른 말씀을 더 많이 하신 그런 분이셨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하셨던 그 말씀이 그 당시에 고등학생이었던 저희들에게 또한 친구들에게 참 많은 도전이 되었습니다. 그때에는 마치 엠마오로 내려가는 제자들이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께서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그들의 가슴이 뜨거워졌는데 저와 저희 친구들은 그때의 국사 선생님이 말씀하시는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가슴이 뜨거워졌던 적이 있었습니다. 정확하게 검증되어져 있는 그런 사실인지는 모릅니다. 아마도 제가 지금 돌이켜 생각해 보면 그 당시의 국사 선생님은 민족주의 사관이 아주 강했던 분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결론은 우리나라 민족이 최고였고 주변 다른 나라들은 나쁜 나라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하셨던 말씀을 가만히 듣고 보면 논리적으로 충분히 수긍 가는 얘기들이 참 많이 있었고, 특별히 일본과 연관되어 있는 말씀을 하실 때는 때때로는 그분도 울먹이면서 얘기하기도 했고 우리도 가슴을 치면서 책상을 치면서 얘기를 들었던 적이 있습니다. 한 가지 예를 소개하자면 상투에 관한 내용입니다. 우리나라는 상투를 트는 그런 민족이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상투가 하늘을 향해서 똑바로 서 있습니다. 그 국사 선생님의 표현에 의하면 이것은 우리나라가 최고 민족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겁니다. 중국 사람들은 상투를 트지를 못합니다. 왜냐하면 그분의 표현에 의하면 고조선 때부터 우리나라가 중국을 다스리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감히 상투를 틀 그러한 생각을 하지를 못했다라는 것이죠. 그 가운데 한 가지로 예를 드는 게 우리나라 민족을 향하여 표현할 때 백이민족이다라고 말씀하죠. 그리고 중국인들을 조금 비하해서 쓰는 편이 뗏놈이다라고 얘기합니다. 백이민족이라는 것은 흰 옷을 입는 민족이라는 뜻이고 뗏놈이라는 것은 색깔이 있는 옷을 입는 민족이라는 뜻입니다. 흰 옷을 입는 민족은 바깥 일을 할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들에서 밭에서 일을 할 수가 없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그 흰 옷이 금방 더러워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밭에서 바깥에서 일을 하는 사람은 색깔 있는 옷을 입어야 합니다. 그래서 중국 사람이 뗏놈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가만히 듣고 보니 논리적으로 좀 그럴싸하시죠. 일본 사람이 그 모습을 보고 우리나라의 상투 뜬 그 모습을 보고 너무나 부러워서 그들도 감히 우리 그 국사 선생님 표현에 의하면 감히 상투를 트기 시작했는데 우리나라 민족처럼 그렇게 똑바로 트지는 못하고 그들은 끝을 구부려서 상투를 텄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민족이 최고다라는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나라 민족성에 대해서도 한 가지 말씀하셨던 가운데 농기구 가운데 가래라는 농기구가 있습니다. 오늘로 치면 삽 비슷한 것인데 이것은 양쪽 끝에 줄을 묶어서 세 사람이 힘을 모아서 작업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세 사람이 서로 마음이 맞지 아니하면 작업의 능률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일이 엉망으로 꼬이고 말죠. 그런데 우리나라 민족이 즐겨 썼던 농기구가 바로 그 가래라는 농기구라는 겁니다. 그것은 무슨 말이냐? 우리 민족은 옛부터 서로 힘을 합하여 합력하여 선을 이룰 수 있는 그런 탁월한 민족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러한 모습들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이 일본 우리 그 국사 선생님들의 표현에 의하면 이 나쁜 놈들이 퍼뜨린 게 바로 고스톱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두세 사람이 모이면 어떻게 마을을 더욱더 건설적으로 만들어 갈까, 어떻게 더 긍정적인 일을 할까 고민을 했는데 그때 이후로 두세 사람이 모이면 무엇을 했을까요? 네, 판을 벌리는 거죠. 스톱 하면서 시간을 낭비하게 되어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얘기들을 가만히 들어보면 재미가 있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야, 우리가 그렇게 대단한 민족이었구나, 우리가 참 대단하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때가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일제 식민지 시대 때 우리가 당했던 여러 가지 많은 아픔들, 슬픔들을 듣고 있으면 우리나라가 힘이 연약해져서 국력이 쇠하여져서 우리가 겪어야만 했던 그러한 수모, 수치에 대해서
가슴이 떨리고 정말 온몸이 떨리고 정말 우리가 정말 힘이 강해야 되겠구나, 실력을 키워야 되겠구나라고 생각했던 그러한 때가 있었습니다. 역사적으로만 그럴 뿐만 아니라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대도 그렇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영적으로 말이죠. 오늘 이 땅에 살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과연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온전한 실력을 발휘하면서 살아가고 있을까요? 언젠가 한번 중고등부 학생 한 명이 목사님 더 이상 전도하기가 힘듭니다 라고 고백한 적이 있습니다. 그 친구는 꽤 모범적인 학생이었습니다. 교회에서도 기도 잘하고 찬양 잘하고 예배도 잘 드리고 또한 친구도 많이 전도하는 그런 아이였습니다. 그런데 그 친구가 목사님 더 이상 전도하기가 힘듭니다 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왜 그러느냐라고 얘기했더니 이제는 전도하려고 얘기만 하면 주변 친구들이 자기를 가르쳐 개독교다라고 얘기를 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때 그 당시에 뉴스에서 연신 두드러댔던 얘기가 어느 교회 목사님의 이야기, 어느 교회 장로님의 이야기, 어느 한 정치인의 부정부패에 대한 얘기가 나오면서 그분이 어느 교회 장로였다라는 얘기들이 많이 나오던 그런 때였습니다. 인터넷에서도 댓글 가운데 개독교라는 그런 얘기가, 그 단어가 정말 심심찮게 등장하고 있는 그러한 때였습니다. 그래서 그 아이와 함께 기도했던 그러한 기억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어른들이 잘못해서 그러한 것들을, 그러한 평가를 듣고 있지만 너희는 온전히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자랐으면 좋겠다라고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과연 그러한 것뿐일까요? 우리는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에서 온전히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영향력을 미치지 못하는 그러한 모습들을 사실 우리 주변에서 종종 볼 수 있습니다. 오늘도 저희 아들로부터 질문을 한 가지 받았습니다. 아버지, 제가 만약에 대학생이 되면, 그때 제 마음속이 조금 쿵쾅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아, 이 녀석도 드디어 이 질문을 할 때가 되었구나. 무엇일까요? 어떤 것을 물어보았을까요? 그렇죠. 아주 자세하게 저에게 질문했습니다. 아버지, 제가 대학생이 되었는데 친구들과 함께 축구를 했는데 축구가 끝나고 난 다음에 치킨하고 맥주를 마시고 있어요. 저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단 한 캔이라도 먹으면 안 됩니까? 뭐라고 답을 해줬을까요? 단 한 캔이라도 먹으면 안 된다. 아니 아버지, 성경에는 이럴 때는 또 성경을 잘 따집니다. 성경에는 술 취하지 말라고 돼 있지 않습니까? 술만 안 취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유민아, 한 잔이 두 잔이 되고 두 잔이 네 잔이 되고 사람이 그것을 절제한다는 것은 쉽지가 않다. 술은 입이 안 되는 것이 좋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실 우리 주변의 젊은이들이 많이 고민하고 있는 것 중에 한 가지가 바로 그것입니다. 친구 사이에서 이런 문제로 고민합니다. 직장에 들어가서 사회 초년변이 되었는데 선배들이 건네는 그 술 때문에 고민하는 자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한 가운데, 그 문제들 가운데 과연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가져야 되는 실력은 무엇일까요? 조금 더 결혼을 하고 한 사회의 구성원이 되어서 살아가다 보면 친인척 간에 더 실제적인 문제가 다가옵니다. 온전한 믿음의 가문 가운데 결혼을 하면 참 좋겠는데 그렇지 않을 때가 우리 가운데서는 종종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온 가족이, 친지들이 한 곳에 모였는데 그때가 마침 제사를 드려야 되는 때가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 많은 유혹들이 있습니다. 갈등들이 있습니다. 그럴 때 과연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직장에서 살아가는 삶들 가운데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야 하는 것이 지극히 당연한 거라는 것을 우리는 이미 알고 있지만 사실 직장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간다라는 것은, 아니, 저보다 여러분들이 더 잘 알고 계시죠. 그 걸음걸음들이 얼마나 힘든지, 얼마나 어려운지 저보다는 이미 여러분들이 더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현실입니다. 마치 우리 앞에는 다윗 앞에 놓여져 있는 그 골리앗과 같은 거대한 현실이 우리 앞에 있습니다. 안타까운 것은 다윗은 그 골리앗을 넘어뜨렸지만 사실 우리는 그 골리앗을 넘어뜨리기가 너무 힘들다라는 겁니다. 이러한 일들 가운데 과연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가 과연 갖춰야 될 실력은 과연 무엇일까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에서는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가져야 되는 마땅한 실력이 무엇인지를 보여줍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은 이렇습니다. 예루살렘이 지금 가장 큰 위기 가운데 놓여 있습니다. 오늘 시간상 다 읽지는 않았지만 이사야 36장 1절을 보면 히스기야 왕 14년에 아수르 왕 사네립이 올라와서 유다의 모든 견고한 성을 쳐서 취하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북이스라엘의 수도였던 사마리아는 이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당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남유다로 쳐들어왔습니다. 유다 주변의 대부분의 많은 성읍들이 이미 몰락당했습니다. 함락당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예루살렘이 남았습니다. 그리고 그 예루살렘 성벽을 18만 5천 명이라는 어마어마한 군사가 둘러싸고 있습니다. 더 이상 이제 어떻게 할 도리가 없습니다. 말 그대로 절망입니다. 그래서 히스기야 왕이 그 아수르 대군의 총사령관으로 왔던 랍사게에게 사신을 보냅니다. 화친을 청하는, 화평을 청하는 그러한 사신이지만 사실은 굴복하는 것이죠. 더 이상 피를 흘리기는 싫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나라마저 빼앗기기는 싫으니까 좀 다른 방법이 있으면 알려주십시오. 우리가 무엇을 하면 되겠습니까? 조공을 바치면 되겠습니까? 이런저런 얘기를 하기 위해서 그들이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11절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에 보면 이에 엘리야김과 셈나와 요아가 랍사게에게 이르되 우리가 아람 방언을 아오니 청하건대 그 방언으로 당신의 종들에게 말하고 성위에 있는 백성이 듣는 데에서 우리에게 유다 방언으로 말하지 마소서라고 말합니다. 왜 이 말을 하고 있을까요? 지금 너무나도 수치스러운 상황입니다. 굴복당했습니다. 항복을 하기 위해서 나아가는 자리입니다. 그러나 마지막 자존심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맺게 되어지는 여러 가지 많은 조약들은 우리에게 있어서 충분히 불합리하고 너무나도 굴욕적인 그런 내용이겠지만 저 예루살렘 성에 있는 유다 백성들은 모를 수 있도록 아람 방언으로 우리에게 얘기하십시오. 우리도 아람 방언을 압니다. 당신들 나라의 말을 압니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다 대고 랍사게가 무엇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더 큰 소리로 유다 방언으로 예루살렘 성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들을 수 있도록 큰 소리로 외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은 참 참남한 내용입니다. 오늘 여러분 읽었던 말씀 가운데 12절에 랍사게가 이르되 내 주께서 이 일을 내 주와 내게만 말하라고 나를 보내신 것이냐 너희와 함께 자기의 대변을 먹으며 자기의 소변을 마실 성위에 앉은 사람들에게도 하라고 보내신 것이 아니냐. 지금 현실은 아직까지 이렇게까지 너무나 열악한 상황은 아닙니다. 그러나 랍사게가 말하고 있는 것은 너희가 그 예루살렘 성에서 끝까지 투쟁한다면 결국은 먹을 식량도 다 떨어져 버릴 것이고 자기의 대변을 자기의 소변을 마실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처해질 것이다. 그러니 항복해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너무나도 참담한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모욕적인 언사를 말하고 있습니다. 15절을 보십시오. 히스기야가 너희에게 여호와를 신뢰하게 하려는 것을 따르지 말라. 그가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반드시 우리를 건지시리니 이 성이 아수르 왕의 손에 넘어가지 아니하리라 할지라도.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는 내용을 말하고 있습니다. 18절을 보면 혹시 히스기야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건지시리라 할지라도 속지 말라. 열국의 신들 중에 자기의 땅을 아수르 왕의 손에서 건진 자가 있느냐. 그러면서 이 랍사게가 예를 드는 것이 사마리아를 예를 들고 있습니다. 사마리아를 보아라 이미 망했지 않느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마리아가 망할 때에 여호와 하나님이 어디에 있느냐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너무나도 어렵고 힘든 그런 상황입니다. 절망적인 상황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모독당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대처럼 영적으로 너무나 살아가기 힘든 그런 세대가 바로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는 이사야 36장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랍사게의 말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이 정말 놀랍습니다. 21절을 보십시오.
그러나 그들이 잠잠하여 한 말도 대답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왕이 그들에게 명령하여 대답하지 말라 하였음이었더라. 그 랍사게의 말에 그들은 우왕좌왕하는 것이 아니라, 슬퍼하며 땅을 치며 통곡하는 것이 아니라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단 한 가지, 랍사게 너의 말이 틀렸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22절을 보면 그때에 힐게의 아들 왕궁 맡은 자 엘리야김과 서기관 셈나와 아사비 아들 사간 요아가 자기의 옷을 찢고 히스기야에게 나아가 랍사게의 말을 그에게 전하니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랍사게의 말을 듣고, 하나님을 모독하는 그 말을 듣고 그들은 옷을 찢으며 히스기야 왕 앞에 나아갑니다. 여러분, 그들이 처해 있는 상황이 변한 것이 아닙니다. 그들을 둘러싸고 있는 18만 5천 명의 그 어마어마한 군사가 사라진 것이 아닙니다. 사실 지금 그들 앞에 놓여 있는 것은 죽음입니다. 절망입니다. 이제는 끝장이라는 것밖에는 뭐라고 설명할 수 있는 길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옷을 찢고 왕 앞에 나아갑니다. 그리고 더 놀라운 것은 그 얘기를 들었던 왕의 반응입니다. 땅을 치며 절망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끝이구나, 이제는 꼼짝없이 망했구나 라는 것이 아니라, 이사야 37장에 가면 이 히스기야가 여호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사야 37장 14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히스기야가 그 사자들의 손에서 글을 받아보고 여호와의 전에 올라가서 그 글을 여호와 앞에 펴놓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그룹 사이에 계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는 천하 만군의 유일하신 하나님이시라. 주께서 천지를 만드셨나이다. 여호와여, 귀를 기울여 들으시옵소서. 여호와여, 눈을 뜨고 보시옵소서. 사내립이 사람을 보내어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해방한 모든 말을 들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의 실력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세상은 아무리 절망을 얘기한다 할지라도, 세상은 아무리 어렵다라고 얘기한다 할지라도, 성도가 가질 수 있는 가장 최고의 실력은 바로 그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가장 최고의 실력임을 믿습니다. 이사야 38장에 가면 더 놀라운 사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히스기야 왕이 정말 그 당시에 세상의 관점으로 보면 보잘것없고 아무런 가질 것 없고 이제는 완전히 망할 수밖에 없는 그 왕이 그저 여호와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행하신 놀라운 일이 이사야 38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친히 그 아수르의 대군 18만 5천 명을 쳐서 죽이시는 놀라운 사실이 바로 이사야 38장에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도가 누릴 수 있는 실력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기도하는 자들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릴 줄 아는 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삶에 어려운 문제가 있습니까? 힘든 문제가 있습니까? 절망이 있습니까? 도저히 풀 수 없는 문제가 있습니까? 성도는 그 문제 앞에 고민하며 애통하며 염려하기보단 오히려 그 문제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자가 참된 성도의 실력자임을 믿습니다. 오늘 이 밤에 하나님 앞에 나오신 바로 여러분들이 그와 같은 실력자일 줄 믿습니다. 우리는 그저 바닥에 엎드려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절망이 크면 클수록 그저 바닥에 머리가 얼굴이 땅에 닿도록 엎드려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그 낮은 자의 모습에서 기도하는 성도의 실력이 하늘의 보좌를 움직일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던 말씀 가운데 마지막 22절에 시작이 그때에라고 시작합니다. 절망의 때였습니다. 어려운 때였습니다. 아무 소망이 없는 때였습니다. 이제는 그저 망할 수밖에 없는 그런 때였습니다. 죽음이 바로 코앞에 놓여있는 바로 그때였습니다. 그러나 바로 그때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 한 명의 왕으로 말미암아 놀라운 역사가 바뀐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안타까운 것은 오늘날 살고 있는 바로 우리의 이 땅에서는 이와 같은 실력자를 찾기가 너무나도 어렵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된다라는 것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지만 사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려고 하지를 않습니다. 사단은 우리의 마음을 괴롭게 합니다. 사단은 그 문제로 말미암아 우리의 마음을 아프게 합니다. 상한 심령을 줍니다. 그리고 그 상한 심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기보단 오히려 그 상한 심령을 부여잡고 기도의 자리를 떠납니다. 내 마음이 괴롭기 때문에 기도하기 힘들다라고 말합니다. 내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인생의 걸음이 있기 때문에 지금 이 시간 기도하기 힘들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바로 그것이 우리에게 있어서 더욱더 치명적인 문제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해야만 합니다. 오히려 그러한 때일수록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녀 때문에 염려가 됩니까? 하나님 앞에 눈물 지으며 기도하십시오. 남편 때문에, 아내 때문에 괴롭습니까? 하나님 앞에 나와서 눈물 지으며 기도하십시오. 내일의 일이 염려가 되고 걱정이 됩니까? 그 내일을 위하여 걱정하기보다 오히려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할 때에 주께서 우리의 그 놀라운 문제를 해결해 주실 줄 믿습니다. 살아계신 만군의 여호와께서, 지금도 역사하시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가 기도하는 그 자리에서, 바로 그 자리에서, 바로 그때에 주의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은 기도하는 때입니다. 지금은 기도해야 되는 때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미랄교회에 허락하신 40일 특별 새벽 기도회가 이제 4월 1일부터 시작이 되어집니다. 바로 이때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때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야 되는 때라고 우리의 마음속에 결단하는 자들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40일 특별 새벽 기도의 암송 순서를 만들어서 1층에 게시를 했습니다. 조금 변동이 되어져 있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것을 만들면서 혹시나 마음속에 이러한 살짝 불편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야, 이 암송 담당하는 그때만 오지 않을까? 40일 특별 새벽 기도회인데 우리 기관이 속해 있는, 우리 전도회가 속해 있는, 우리 구역이 속해 있는 그날만 오면 되겠지라고 생각하지 않을까? 그래서 그것을 붙이면서 잠시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 순서를 보는 모든 사람들마다 야, 첫째 날부터 마지막 날까지 온전히 다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겠다 라는 마음이 들게 하옵소서. 그래서 그 순서에 붙어져 있는 가운데 아랫부분에 나와 있는 시상에 대한 내용에 눈이 뒤집어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시상이 탐이 났어라도 여러분 나와서 기도하는 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할 때에 지금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영광을 바라볼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특별히 이번 40일 특세 여러분 기도하면서 우리 구역에 있는 자들을 품고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명단만 올라가 있고 한 번도 나오지 않는 그런 자들이 아마 여러분 구역 가운데 한두 분씩 있을 것입니다. 마음이 상한 자입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애통해야 되는 자입니다. 사람의 말로는 그 사람의 마음을 바꿀 수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기도하는 것 외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움직이시사 다시금 회복되어지는 놀라운 일들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는 살아 역사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경험하게 될 것이며 그 일로 말미암아 세상을 향하여 강하고 담대하게 선포할 수 있는 믿음의 백성이 되어질 줄 믿습니다. 다윗이 골리앗 앞에 나아갈 때 그는 기죽지 않았습니다. 부끄러워하지 않았습니다.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만군의 하나님 그 여호와의 이름을 외치고 나아갔습니다. 그러한 놀라운 일들이
오늘날 저와 여러분 가운데 이 자리에 기도하러 모인 바로 여러분 가운데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같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